감사합니다. 오늘 강해는 복 있으리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복 받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뭐 자기 것도 아닌데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냐. 사실 이 제목이 복에 대한 건데 여러분이 좀 잘 구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말한 내용이 복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을 여러분은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까지에 있었던 이 청함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청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청해야 된다고 그러죠? 초청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있어요. 그냥 쉬운 말로 소외된 자들, 가난하거나 소외된 자들. 이 소외된 자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병든 사람도 포함되고 뭐 아픈 사람도 포함되고 명예나 권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사람인데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초청했다 그래요? 친한 사람, 돈과 명예, 권력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뭐 절친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초청을 한번 했잖아요. 그들이 나를 초청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 그렇게 초청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초청했으니까 또 초청을 받아. 대접을 또 받아. 그러면 너희의 상은 없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초청에 대한 말씀을 14절까지 봤는데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래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죠? 함께 먹는, 초대돼서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모임이 끝난 후에 어느 바리새인, 그것도 꽤나 명분이 있는 지위가 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덕망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그 세력, 명예 이런 것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초대를 해갖고 식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모였던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굴까? 라고 봤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왜 그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지금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예. 초대받는 사람이 복될까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복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초대받고 나도 초대받고 이렇게 지금 음식을 지금 먹고 있고 이런 자가 복되다라는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초대받은 사람, 이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무슨 생각일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 받는다. 이거를 아주 당연시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으로 봐갖고는 정말 복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증명해 보세요. 왜? 대답했잖아. 에? 그래서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영접지 않아서예요. 초대받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받은 것까지는 잘못은 없는데,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상당히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당시 소외된 사람들, 아프고 부러지고 병들고 입원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대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초대할 때 그 초대될 만한 급에 되는 사람들 우리는 자꾸 초대하려고 하잖아요. 시골 분들의 그 의식 중에 무슨 의식이 있어요? 품앗이. 내가 한 것만큼 저도 할 거야. 네가 그만큼 해서 나도 이만큼 할 거야. 이게 품앗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초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지위가 올라가는 거야. 명예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올라가요. 나를 알아주거든. 제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왜 했지,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안 받았어요. 받지 않고 패스시키고 바로 올라오기 전에도 암흑에 누가 이렇게 또 전화를 해서 찍히니까 안 받고 올라왔어요. 이게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안 됐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내가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놀러도 가고 이래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놀러 갈 때도 누구랑 놀러 가요? 친한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사람, 나하고 케미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놀러 다니잖아. 이게 주님의 사상, 주님의 신앙하고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 고쳐요.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해는 고치세요. 말로만 걸지 말고. 정말. 여러분 밥 한 끼 사면 다른 사람도 한 끼 사야죠. 아니, 안 사도 돼요?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좀 돌아가면서 먹으면 1년 동안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이 또 나중에 나를 또 초대하고 그럼 너희 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를 초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까지 예수님이 그 취지의 말씀을 계속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건데 이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는 사상. 뭐가 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 없이는 주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맞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 나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나 믿어 그리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다 천국 가지. 당연히 가지. 그들처럼 하나님을 때와 날과 시를 잘 지킨 사람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들 진짜 발가락 쫓아가기도 어려워요.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야.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실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뭐 집으로 가든지 어디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사는 모습이 마치 이 성전에서 사는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야. 그 신앙인 건 잘못된 거죠. 밖에서는 욕하고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밖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밖에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교만도 떨고 아주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뻣뻣이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난 못 봤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예수님 같아. 다 예수님 같아. 근데 여기서만 벗어나면 누군가 대해서 뒷담화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게을르고 여기서는 바지런하게 다 움직이고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떠나면 아닌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괜찮은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상당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 취지가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각. 시간 늦게 가서 하는 지각 말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지각이 서 있는 사람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못해요. 사람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지각이 있구나. 우리도 반토막은 잘 하는 것 같아.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살짝 눈웃음도 치고, 거기까지만 가면 문제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안 거잖아. 그 다음에 안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서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착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굳어버린 어떤 거?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굳어 있어요. 선민으로서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15절 바리새인의 말을 떨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예수님은 잔치, 큰 잔치의 초대에 대한, 초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앞부분에서는 어느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내용이었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초대를 어떤 사람이 해서,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벌렸는데, 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초대는 똑같은 초대인데 초대의 양상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초대의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하고 직결된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이렇게 초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대전제하에 받는 상이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살면은 그렇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초대받았을 때에 그 초대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해요?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초청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핑계 대면서 오지 않고 있다. 그런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좀 전에 15절에 바리새인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닌 거야. 그럴지라도 유대인이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이 부름에, 너희가 이 복음에 응하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들어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후자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겠지? 이런 거는 바리새인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나 모태신앙, 나 어려서부터 그냥 너 교회 다녔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라면 그런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5장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소금과 빛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 등이 불 끄면 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불을 켤 때만 그 의미가 있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고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나 빛이야, 나 소금이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역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복음이에요. 실천 안 하면 그건 신앙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좀 볼까요?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자, 꾀기 드실 준비를 하시고 무슨 말인지 또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래요. 잔치할 시각에 이미 잔치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의 관습이며 문화예요. 초대를 하는데 2번을 초대합니다.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한번 초대를 해. 먼저 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잔치가 시작될 때 알려요. 2번이에요.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지했어. 나한테 알려줬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뭐 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에게 알려줬다고. 2번째 이제 당일날 알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잔치에 가려고 스케줄 관리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세 유형의 사람들은 다 그게 안 됐던 거지.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유사한 내용을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서는 왕이라고 나와. 왕이 초대하는 거예요. 왕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 누군가 나보고 언제 오라고 이미 연락을 줬어요. 그거 아마 나도 알았다고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약속을 한 거야. 그날이 와서 사람이 또 왔네 나한테. 어떻게 준비됐죠?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는데 뭐라 그래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살다 보면 물론 뭐 또 어떤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은 그거를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와야 된다는 거야. 왜요?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거든. 아니 목사님 뭐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잔치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초대거든요. 이것도 나 나중에 들어갈게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주님이 정한 날 부를 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고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나 이 동네 와갖고 많이 당했거든. 네. 분명히 약속했는데 알았슈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왜 안 했냐니까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냐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랬잖아. 알았다고 그랬지 간다고 했냐 이거지.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화법은 이런 거구나 깨달았죠.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요. 네. 이게 약속을 해야지 믿는 거지. 알았슈. 그거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야.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고 주님의 부름과 초청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그래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데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일치가 됐다는 거야. 다 일치가 됐대. 이게 번역은 다 일치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부터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르기까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줄여서 일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예. 뭐 의미는 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뭐 했대요? 밭을 샀대요. 예. 좋겠다. 땅 샀으니까. 근데 땅 산 거하고 초대 이미 고지된 그 초대 가는 거하고 그렇게 못 갈 만한 이유거리가 될까요? 밭을 산 거하고. 밭은 이미 샀어.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밭을 샀어요. 원어 본문으로 보면. 과거거든. 근데 그거를 핑계대고 못 가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모르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전화해갖고 집사님 교회 이런 일인데 어떻게 오실만 해요? 아니 나 뭐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래. 딱히 못 올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지혜롭게 시간 안배를 하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오는 거죠? 근데 오기 싫은 거야. 마음이 어디 더 있다? 세상에 더 있다는 얘기지. 세상에 더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된 거냐면 물질 이 두 가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이 한 가지, 세 가지가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비중도 안 두는 거지.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내용, 이 밭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그래요. 5겨리를 샀대. 그래서 시험하러 간대. 이미 소도 샀어. 근데 또 시험하러 간대. 예. 여러분, 소를 살 때, 저는 소 사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무것도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돈 딱 내고 그냥 사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나름대로 살펴보고 사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 물건이 과연 적합한지, 다른 물건하고 다른 데서 파는 물건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기능은 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게 좋구나, 그때 사요. 사고 난 다음에 또 나서 이 물건은 좋은 건가? 이 물건은 어디다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 똑같은 사람이야. 다 살피고 샀는데 뭘 또 살펴?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알고 샀는데, 이 기능이 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지금 설명을 잘못했나요?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소를 살 때 이 소가 병들었는지, 어디 다리가 부러진 데는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내가 쓰게 되면 잘 쓸 수 있을런지, 자, 살피고 사요? 안 살피고 사요? 거 봐. 근데 샀는데 오라니까 그것도 살펴야 된대. 이게 핑계거리로 이게 적합할까요? 차라리 다른 핑계 댔다면 몰라도 틀린 거잖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의도적인 지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결이라는 단어, 결이가 나오죠. 5겨리, 소 5겨리. 어른들은 아시죠? 모르는 것 같아, 잘. 결이가 뭔지 알아요? 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숫자 세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결에는 멍에를 함께 맨 거예요. 소 2마리의 목에다 같이 딱, 이거 멍에를 알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주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결이에요. 그러니까 5겨리면 소 몇 마리? 10마리인 거예요. 일을 시키려면 2마리의 멍에 매어갖고 일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게 1겨리야. 5겨리니까 10마리. 그러면, 야, 뭐, 밭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일을 하는데 10마리를 샀다? 돈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한국 농촌에도 밭 가는 소가 10마리 있는 집이 그렇게 있을까요? 뭐 키워갖고 팔아먹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농사 지으면서 밭 갈고 농 갈는데 10마리까지를 데리고 하는 데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난 뭐 시골 사람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로 부자인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시험하러,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재력감은 말이죠, 소를 사는 데는 아마 나름대로의 준 전문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냥 무턱대고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꼭 필요한 소를 샀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살필 거 없어요. 여기서 시험하러 간다는 얘기는 소의 상태를 보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웃기잖아. 핑계인 그 핑계.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딱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인간적인 핑계를 댄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도 핑계를 자꾸 이렇게 대는 거예요. 핑계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끝났어. 장가 갔어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장가 가서 나는 안 가겠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유대 율법에 보면 이런 건 있어요. 결혼한 지 1년까지 된 사람은 병사로 부르지 않는다고 율법에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잔치집에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드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너희가 지금 초청받았음에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치에 맞는 변명을 대면은 모르는데 전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대고 너희가 하나님 부름에 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뭘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아직 메시아 못 봤어. 메시아가 와 있는데. 네. 지금 구약에 예언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서 자기들 앞에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못 봤어. 아직 안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핑계 삼으면서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뭇백성들, 일반 백성,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지 않는 너희들,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래? 안 온다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골목에 가고 길가 시내 가고 사람들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 산 울타리로 나가서 데려와라. 채워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에요. 요거는 이 장소는 뭐를 말하냐면 성 안의 영역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의 영역. 성이 이렇게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초대된 자들은 안 와. 이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야. 근데 성 안에 있는 자들, 골목에 있는 자들, 이 골목에 또 이 개념도 상당히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 사회에 거리에 대로가 있고 골목이 있는데, 골목은 보편적으로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안 다녀요. 그러면 이 골목은 누가 다니는 거야? 일반 백성들. 사람들 눈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 어디 부러지고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
사람들 앞에 나서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막 그래. 이런 것이 주눅이 들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뻗어시 시내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녀. 어디로 다녀? 사람들 피할 수 있는 골목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 안의 영역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 가서 데려와라 라는 의미야. 단순한 골목의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골목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넓은 시내는요, 인사받으려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거든. 넓은 길 가야지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는 이 골목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이제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성 안의 영역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 14절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런가? 교회 꼭 이런 사람들만 오더라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나마 아니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 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1순위.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 바깥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교회 안에. 아,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교회 가면은 얻을 게 없어. 그렇잖아. 못 먹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고, 여기저기 아파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왔거든요. 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 가면은 그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하다못해 먹을 것도 주지. 예. 당연히 교회 온 거야. 아, 예수님이 이 말씀 해갖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나?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복받아갖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 때를 벗었어요. 이젠 달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품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21절에 지금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잔치자리에 앉을 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예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이게 성 바깥의 영역이에요. 성 안의 영역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성 바깥에 있는 영역은 이방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때는 강권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강권하래요. 좀 부정적 용어로 말하면 강요해서라도. 강요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원어적 해석입니다. 끈질기게 설득하고 좋게, 좋게 대해주면서
이런 의미거든요. 좀 나쁜 거로 말하면 강요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이거고,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끈질기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잘해줘서라도 데려와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좀 다르잖아. 왜죠? 이해가 덜 갔나 보네. 성 안에 있는 사람 데려올 때는 강건이라는 말 안 했잖아. 그냥 데려오라 그랬잖아.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강건해서라도 데려오래잖아. 왜 그러죠? 그렇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야.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아주 인권을 100% 살리고 그냥 막 그렇게는 안 돼.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뭐 우리 집안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어. 나도 알지. 하나님 나 알지. 이런 사람은요 막 강건 안 해도 그냥 순탄하고 순수하게 이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아주 집안 내내로 신앙이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전혀 몰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런다고 와요? 안 와. 끈질기게 기다리고 끈질기게 이 줄다리기 하듯이 해설해도 어쨌든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의미예요. 그렇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첫 번째 청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말씀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결국 못 들어간 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용어적인데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미 믿는 우리지만 부르시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늘 있는 건 아닐 거야.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하고 우리는 나서야 되는 거지. 때로는 나를 못 나서게 사탄이 방해하고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매우 어리석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비유로 들었는데 두 사람은 물질 때문이에요. 그죠? 밭 샀지? 소 사갖고 시험해야 된대지? 다 물질이에요. 세 번째는 장가 들었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14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24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전혀 다른 그런 경우.
앞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나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마다하지 않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컬링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컬링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일꾼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주의 종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의 사역자로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런 거 저런 걸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대역,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가서 좀 해라.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환상으로 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컬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핑계대며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응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